쉬운말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저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따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계신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이라고 표현해요. 네, 우리가 집인데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죠?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이 선생님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는 성도 스스로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서 집을 지어야 된대요.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여기다 뭘 자꾸 섞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여기다가 어떤 기복적인 것을 섞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거기다가 뭐 재미를 섞기도 하고 감동을 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흥들, 자신들의 어떤 재미난 것들을 섞어서 더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섞어서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불로써 테스트하시겠대요. 그들의 삶에 불이 임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역경이 도다르게 되면 그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재료로 지으면 그 집은 불타서 없어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었을 때에 우리는 사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다른 재료로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이 재료로만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네,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것이 아주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죠. 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 여러분들은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긴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망이 힘을 잃은 거예요. 원래는 한 사람에게 사망이 그 사람을 끝까지 당기면서 여러분들이 늙어서 점점점 죽잖아요. 누가 힘을 점점점 갖는 거예요? 사망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요,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건요, 이제 이 사망이 힘을 잃고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울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왜 돈이 없으면 무서워요? 죽을까 봐. 맞아요. 돈이 없으면 우리 병원에 갔어도 치료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해서 죽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쩌면 다른 재료로 집을 지을 때 썼던 것들, 돈이나 때로는 건강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욕망들,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뭐와 같이 연관되어 있냐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사실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안정을 취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묘사를 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아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는다 해도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뭘 믿죠? 부활을 믿어요. 잠시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듯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 사망도 힘을 잃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놓아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의 고난과 때로는 핍박을 이겨냈고요. 이것을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도망가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집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무엇으로 잘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어요. 뭘로 지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지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지으시잖아요. 우린 자꾸 불순물 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도요, 그것만 전하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잖아요. 저희도 막 섞어요. 자꾸 이거 하면 좋은 거, 잘 먹고 잘 사는 법,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사는 법, 예수 믿어서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법, 몸이 형통하고 다 형통한, 만사가 형통한 법, 이런 것들을 전하잖아요. 섞어 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써 테스트하겠대요. 그를 흔들어 버리겠대요. 제대로 집을 지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집을 잘 지었는지 흔드실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불순물을 많이 넣었구나.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집을 많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더 확장한 말씀이에요. 지난주가 집이었다면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바울이요 하나하나 뭔가 확장하고 있어요. 아까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번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이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래요. 바울이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우리구나. 맞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면요. 그들에게 성전은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물론 성전이 크게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들어가요. 규칙적으로는요. 물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한 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숫소를 잡아요. 숫소를 잡아서요. 피를 막 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의 속죄한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의 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소를 잡으면요.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옷에 온통 피가 튀고 피가 번진 상태에서 우리처럼 뭐 비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담을 수도 없게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요. 발에는 뭘 묶냐면요. 끈을 묶어요. 제사장의 발에는요. 그리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 레위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 아니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들어가면 죽어. 엄청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너가 죽지 아니할 거야. 기본적으로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는 제사장만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고 예외성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끈을 매달아요. 옛날에 어떤 만약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약 1000년 넘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1000년 넘게 제사를 지낼 때 매년이면 1000번 넘어요. 1000번 넘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못 나온 적이 있었나 봐요. 네. 문제는 제사장이 못 나오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 시신을 꺼낼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신이 부패하고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죠? 끈을 묶어요. 방울을 달아요. 밖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요. 땡겨봐요. 살았나 죽었나. 탕 땡기면 제사장이 다시 흔들어요. 나 아직 살았어.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어느 날 제사장이 이 절차대로 다 하나라도 하지 못하고 들어간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절차다를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뭔가 실수하거나 그의 마음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요.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죽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게 어디라고요? 성전이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것을 그들에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구나.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란 말은 그들에게는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영 잘못 만나면 죽는데?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뭐 때문에 떨어요? 죽을까봐 떨었어요. 천사를 만나면 왜 그들이 엎드렸나요? 죽을까봐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다 죽임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심정으로 좀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 안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 거룩 많이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말은 단순하게 뭐 초월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줄기가 있잖아요. 큰 사람들의 생각들.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라는 말은 단순히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과 세상에 대한 구별을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술 먹은 것 때문에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더 잘났다는 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자랑한 게 아니라요. 좋은 사역자 밑에 우리 선생님이 더 나은 선생님이야. 나는 아볼로 밑에서 배웠고, 나는 바울 밑에서 배웠고, 나는 베드로 밑에서 배웠고, 어떤 사람 또 자신 있게 나와서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다 자신이 더 많이 배웠고 더 옳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서로 자랑하고 남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세상적인 거래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전인 우리는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세상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잘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났다는 거예요. 네,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게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라는 그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원칙이에요. 지식을 가진 자는 광장에서 토론하고 내 지식에 대해서 설파하고 제자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 철학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거기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꾸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 뭐 TV 보고 노래방 가고 호프집 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이니까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자꾸 이것을 번역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더 거룩한지 어쩌면 싸우는 경쟁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하죠. 왜 바울은 이런 것이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선 본문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듯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쩌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때로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좀 믿고 그들이 조금 교양 좀 있어지고 인간다워지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들만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래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지난 1장과 2장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 미련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저들이 지혜롭다 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저 세상으로 하여금 미련한 너희가 어쩌면 그들이 보는 미련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방법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인가요? 아니요.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플라톤이라든지 아주 당대 유능한 철학자들의 철학에 비하면요, 복음의 체계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면 로맨스 이야기라고요. 여기에 무슨 체계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세련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는데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너를 위해 주셨대. 이게 철학적인가요? 아니요. 체계적인가요? 물론 성경은 신학적으로 체계가 있지만 복음 자체에는 세련됨이나 체계적이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시골에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문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야기,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포장하냐면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얘들아,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제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 잘나느니 나 잘나느니 했던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네.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난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정말 미련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어요. 좀 이게 역설적이죠. 잘난 사람들이 사기도 잘 당하고요,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요, 희한하게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고집스러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더 엄청난 실수들을 범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네.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많은 정치인들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서울대, 연고대, 배운 만큼 배웠고, 있는 만큼 있고, 교양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디 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나요? 뭐 하고 있죠?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서 제가 이번에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점장이한테 물어봐요. 제가 과장했냐고요? 아니에요. 아주 과거부터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과거부터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항상 그런 점쟁이들을 옆에 데리고 다녔었어요. 이상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이성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요,
미련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스스로 꾀에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우습게 여겨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은 그들이 보기에 유치한데요. 이 유치한 복음은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자신은 교만하여 그런 것들이 유치하게 여기고 자신은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유치하고 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꾀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너희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래요. 바울은 이걸 또 이런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해지래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알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바보 같다는 게 뭘까? 난 바보 같아지는 거 싫은데. 무시당하는 거 싫은데.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아직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으니? 그러면 너가 바보인 줄 알아. 그리고 바보인 줄 아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에 많이 드러나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 1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새벽기도도, 물론 새벽기도는 거의 우리밖에 안 하니까 1등 하겠죠. 경쟁이 없어요. 독점. 그건 독점이고, 네, 그거는 독점이고, 우리가 1등한 거는 뭐 흔히 양적 성장에 1등 했었죠. 그리고 양적 성장만 했나요? 이 성장하는 가운데 엄청난 분열을 했어요. 한국교회가요. 전 세계에 그렇게 분열된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장로교회만, 저도 몰라요. 다 몇 개인지. 장로교회만 통계로서 200개 이상이 있대요. 네, 여러분들 몇 개나 아세요? 몇 개 모르잖아요. 저도 다 목사인 저도 몰라요. 몇 개인지요. 엄청난 분열을 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왜 분열했을까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잘났고 우리 교회가 잘났고 우리 목사님이 잘났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거 어떤 거라고요? 그게요? 세상적인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쪼개졌던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는 교회예요.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도 높아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요즘은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우리 교회가 최고인데. 다 무슨 자부심이냐면 자신들이 최고래요. 절대 최고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는 이 교회는 최고입니까? 네. 물론 부끄러워도 하지 마세요. 네. 작다고 부끄러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최고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다 섭리에 따라 우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최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작지만 성장하면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100명, 200명, 여태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아요.
갑자기 1000명. 목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특별한 마음 가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모교회가 대형교회였잖아요. 저 엄청 그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 교회는 인천에서 어디에 가든지 택시 타고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가요. 네.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저도 거꾸로 그 친구한테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하면 저기 어느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있어. 설명을 안 해요. 만 부끄러워해요. 여기 안에 참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으면 교만해지고 잘났다는 자부심을 갖고요. 우리가 조금 더 못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름 모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시나요? 물론 지금 새로운 개혁교회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계시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지손가락에 붙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새끼손가락에 붙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보고 너는 조그맣고 쓸데없으니 참 이름 없는 손가락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문제고 엄지손가락이 난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뭐하라는 거라고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은 다 누구의 손가락이죠? 손가락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요. 섬김과 낮아짐이 아닌 오히려 높아짐과 자랑과 자신들의 선생님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아주 한국 교회와 유사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있고 성장했잖아요. 가진 거 많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처럼요. 바울은요. 책망 받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는 그걸 느껴요. 개역개정을 읽었을 때는 잘 안 느껴지는 것인데 이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번역들을 보면요. 감정이 느껴져요. 어떤 감정이냐면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개역개정을 읽었을 때는 저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맞아 나는 성전이지 막 감동받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떤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쭉 보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집이고 너희가 집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고 너희는 성전이고 성전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고 왜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있느냐. 너희 선생님이 누군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있었다고요? 우선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너무 믿음이 좋은 거고요. 아직 이 친구들의 어떤 수준에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교회든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말대로 바울도 아볼로도 다 너네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맞아. 그래, 니네 그렇게 너네를 내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하지만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무 또 하나 더 가셨어요. 예,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예. 아니 이거 제가 앞에 더 앞에 20 네.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네, 지금 바울이야 어떻게 쏟아내고 있냐면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생님이 다 그리고 생명이나 죽음이나 야 그래 죽고 사는 문제 야 그리고 현재 일이나 미래 일들도 너네 똑똑하다 다 너네 거야 그래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는 다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거래요. 그래, 니네 말이 다 옳다 비꼬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네 말이 다 옳다 그래 다 너네 건데 근데 너네 그리스도의 것이야. 왜냐면 그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네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건 왜 썼을까요?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 너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너희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하고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대로 이걸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현재 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는 장래 일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이 가진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것.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내 거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비꼬는 거예요. 다 네 거지? 그래, 다 네 거 해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결론지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도, 학벌도, 건강도, 재정도, 여러분들의 현재 일과 미래 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요, 죽음도요. 이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면서 내 거라고 여기는 것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현재의 건강과 시간과 모든 직장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현재도, 그분의 미래도, 그분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생명과 때로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